할렐루야. 2026년도 한 해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하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건강하기를 바라고, 물질에 좀 쪼달림 없이 좀 물질적으로 여유있게 넉넉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대부분 이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제 새해의 표를 이렇게 짓습니다. 목회 한 40여 년 동안에, 그 새해의 표가 한 번도 겹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표를 제가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제 표는 아까 말한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자녀 축복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고 사랑의 능력만큼 큰 무기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슬럼가라고 하는 데가 잘 없어요. 미국에는 특히 그 흑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는 슬럼가라고 그러죠. 슬럼가라고 하는 것은 빈민지역, 우범지역,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 그래서 미국을 가면은 밤에는 나가지 못하는 동네들이 많아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슬럼가에 존스 홉킨스의 한 대학의 그 교수님께서 그 동네에 사는 12살에서 16살 되는 아이들을 200명을 조사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내린 결론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는 90% 이상이 교도소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 조사 결과 발표를 했어요. 200명 중에 90명.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약 한 25년이 지나서 그때 그 빈민가에 살던, 슬럼가에 살던 아이들을 전부 다 추적했더니 200명 가운데에 20명은 찾을 수가 없었고 180명을 찾았어요. 180명이 어떻게 사느냐 전부 다 보니까 180명 가운데 4사람만 교도소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 사느냐? 그걸 또 추적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 아이들은 슬럼가에서 빈민지역에서 범죄를 하고 잘 못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잘 살 수 있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면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무한히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난한 집안 형편 가운데서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결손의 형편 가운데서도 삐뚤어 나가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잘 영위하고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생님은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여인의 상처받은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을 치료하는 위대한 치료제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격하잖아요. 법을 만들고, 학교에서도 법을 만들고, 회사에도 법을 만들고, 군대에서도 법을 만들고, 교도소에 가도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여기서 있다라면 너 큰일 난다. 너 가중처벌한다. 너 징역살이 한다. 전부 다 엄격하게 법을 만들지만은 그 법대로 세상이 만들어져 갑니까, 여러분? 법을 엄격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강도는 더 날뛰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박해지는 것이 우리 지구상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언제 가장 불행하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에 가장 불행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그것이 친구와의 관계가 됐든지 회사 동료와의 관계가 됐든지 그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거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결국은 뭐냐? 전부 다 관계와 소속에 대한 갈망은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친해지기를 노력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노력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런데 그 고린도서보다 훨씬 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명기는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5번째 있는 책이 신명기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면 사랑이 전부 다 몽땅 다 부도나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질 하지 말라. 왜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합니까? 도적질 하게 되면 내 사랑이 전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의 마침표다. 즉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가지고 쉐마라 그래요. 다 같이 쉐마.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쉐마의 교육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을 너희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띵 하고 다 같이 묵상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 즉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부르심, 하나님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고,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온 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온 맘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맘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부자고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불편하시죠? 하나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은밀한 죄라든지 더러움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전부 다 낭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더덜더덜 들어오면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를 이 집에 종으로 품꾼으로 써주소서.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축내고 낭비했으니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 나는 이 집에 이제 종으로 살 거야.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이 아들이 전부 다 내 재산을 전부 다 축내고 따라왔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속이 상해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즉 아버지 보시기에 죄인이고 수치스럽고 더러움을 전부 다 가득 품고 있고 가득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노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쁜 모습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까지도,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모습,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믿게 되죠. 믿게 되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것을 의탁이라고 해요. 의탁. 수화물을 의탁한다. 이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의탁한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못 믿어. 안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점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믿음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생겼으니까 이 다음에는
우리의 소망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금년 한 해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 7마디 외침 가운데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하실 줄 아시는 분은 수영장에 깊은 물이 들어가도 자기 몸이 떠요, 안 떠요? 몸이 떠죠. 그냥 이렇게 물 위에 가만 누워 있어도, 바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가만 누워 있어도 몸이 둥둥둥둥 뜨죠. 가라앉지 않고. 근데 수영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누우면은 물이 떠요, 물에 떠요, 안 떠요? 안 떠죠. 꼬르륵 내려가죠. 왜 그럴까요? 그 물이 뜬다는 것은 부력이죠. 뜰붙자. 내가 이 물에다가 몸을 의탁하고 완전히 맡기면 내 몸이 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뜨는 거예요. 왜?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걸 아니까. 아는 사람은 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못 믿어요. 내 몸이 뜬다라는 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꼬르륵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너무 겁이 났잖아요. 나도 걸을 수 있나요, 예수님? 그래, 너도 걸을 수 있지, 믿어라. 베드로가 믿는 가운데 저벅저벅 걸어갔을 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의심이 베드로의 마음이 엄습했을 때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력에 우리 몸과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범죄한 나를 미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로고도 보면은 물고기 표시예요. 우리 창조교회 로고가. 초기 기독교의 상징이 물고기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약 2세기 내지 3세기 이후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이 헬라어 익투스,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죠. 뜻을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을 작은 물고기라고 그랬습니다. 물에 다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니는 그런 물고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금년 한 해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우리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맡긴다는 것은 아까 물에 뜬 사람처럼 완전히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힘을 빼야 내가 물에 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힘을 빼지 않고 힘을 빡 주고 있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의 작동 원리는 힘을 빼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핸들에 힘을 팍 주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연스럽게 앉아서 핸들 위에 손만 딱 얹어놓고 편안하게, 세상에도 제일 편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힘을 전부 다 딱 빼고 전부 다 치잖아요. 힘을 빼야만 되는 거거든요.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느냐? 우리 힘을 빼시기 위해서, 내 힘을 빼시기 위해서, 내 의지를 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마저도요, 내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나의 온전한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와 이웃과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거하고 이웃에게 증거하고. 그래서 오늘 6절과 9절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줘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앉아 있거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문설주에 왜 걸어둡니까? 나도 보지만 이웃 사람들도 우리 집에 가면 다 볼 수 있게. 집에서는 맨날 싸우는데 집 앞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써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이웃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말씀을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때로는 목에 매달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껍데기,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인이야, 나는 교회에 다녀, 이 껍데기, 즉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금년 한 해에 인정하시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층 더 레벨업 올라가야 됩니다. 금년 한 해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 성장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뜻은 너희가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고 타락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장만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고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누울 거. 그야말로 거기는 다 낙원이요,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요. 배불러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에는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고 뭔가 완벽하고 풍족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게 되더라. 금년 한 해에 받은 축복 잘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느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고파서 죽게 하려고 여기 광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하시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실 것이고요, 불이 필요하면 불을 주실 것이고요,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가 주실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백성들은 그저 순종하고 행동만 하면 돼요. 내 의지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걸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텐트를 칩니다. 천막을 칩니다. 자, 거기에 머뭅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겠다.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이셔요. 그러면 백성들은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그걸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불기둥이 움직인다. 텐트 걷어라. 움직여야 돼. 내 뜻은 상관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좀 며칠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준되어야 되고 명중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잡다한 소리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요,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에 대한, 헌금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이런 거, 여러분 유튜브에 대한 거,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거,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장로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절대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이단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유리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기성 성도들을 잘못 판단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래서 절대로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유튜브는 아예 안 보는 게 좋아. 꼭 필요한 정보만,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보시고,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잡다운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금년 한 해는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